받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보셨나요? 요새 메일로 써도 돼요. 어쨌든 연애 카톡 한 달 받아보셨어요? 연애 편지를 한 10장 썼다고 피곤하다 한 장 읽고 그러시나요? 편지는 보통 아무리 많이 써도 어떻게 되죠? 나눠서 읽으시나요, 편지를? 근데 왜 편지를 나눠서 읽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편지들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거든요. 나눠 읽으시죠. 구약에, 신약에 있는 많은 서신들 다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나눠 읽으세요. 꼭 나눠 읽으세요. 아니에요. 편지는 다 읽어야 제맛이에요. 근데 그게 왜 자꾸 나눠 읽냐 하면, 그게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옛날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에,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면 다른 거죠. 이 사사기의 두보라의 이야기가 단지 그 옛날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족과 꿀이 흐르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게 맛있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 맛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두볼에 의해서 시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한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법이 하나님 말씀이 거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옛날 두보라 그 시대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약속의 땅의 그 맛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니 꿀보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주고 그 맛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두가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건 머리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 빨리 하셔야 일찍 끝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계명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도덕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됩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내 보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남의 이목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가지고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 안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늘 일으켜주고 계심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 그때 이 한마디 딱 하시면 돼요. 너도 나처럼 예수님 한번 믿어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내 경험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지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노력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두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재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재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이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죠. 구약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해야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 공의가 거창하면 쉬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라 사랑하고 옆에 있는 내 형제들 사랑하는 거고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쉬워요? 나라 사랑, 세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거고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세계 사랑이 쉬워요. 말만 하면 되니까. 형제 왼수 같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형제 사랑하는 거. 좋을 땐 좋은데 괴롭히면 이것처럼 침을 나는 게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거의 왼수라며요.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건 즉 약자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그 적은 0.1%의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했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편에 기독교가 서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화가 돼가지고 엘리트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 약한 자, 쓰러진 자,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국회를 뒤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을 필요한 자들 앞에 서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쌓아놓은 것 같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게 숯불 쌓는 얘기가 숯불로 태워 죽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숯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뜨뜻한 거잖아요. 그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돌이키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에서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들, 공의를 지키고 약자편에 사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옳은 대로 돌이켜지길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 도보라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근데 그것이 깨져나가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나가자 식민생활, 한 왕의 강력한 철권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나은 것 같은데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살라. 이게 가나안 땅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독재주의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독재라니까. 근데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 독재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위에 군림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 위에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표가 이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과 상의해가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것을 당당히 내려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 내 삶에서 풍성한 축복을, 풍성한 소출을 누리게 하겠다.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대적도 너의 삶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땅의 내용이 아닙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소출을 지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단맛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통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잘 돼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나 하나 잘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돼서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저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을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